따라하세요. 팔복. 오늘 말씀에는 8가지 복이 나온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는 복 그러면 돈부터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 있는 그 성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개 열매만 있나? 9개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는 3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개의 열매 가운데 바울이 9개를 얘기한 거지. 오늘 6개의 열매 가운데 지금 8개를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신약 성경에 그냥 이렇게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쫙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36개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36개의 열매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맺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생각의 열매도 있고 또 인격의 열매도 있고 심성의 열매도 있고, 그래서 각기 12개씩 있어요. 우리가 지성의 열매가 12개, 감성의 열매가 12개, 심성의 열매가 12개, 이렇게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가 총 36개가 있다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36개의 열매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36개의 열매를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있냐?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이 36개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이 열매가 많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6개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 열매가 맺지 못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36개 열매가 다 맺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열매가 안 맺지. 포도나무에 비유해 보면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36개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에 갈급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난 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난 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을 가져야 될 의는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왜 이 의가 필요하냐? 의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이 의인 돼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셔요. 안 만나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이 의인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죄라고 얘기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뿌리가 되는 죄의 근원이 되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의가 필요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여기 목이 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의인인데 의가 필요해. 바리새인 인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의인인데 무슨 의에 줄이고.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 나는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의를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의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의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랑할 게 있는 의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의가 필요하다고 나는 하나님 의가 필요해요. 나는 의가 있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의를 힘입어 그 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건데 너희에게는 다른 의가 아니라 너희가 자랑할 게 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의,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 그 의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국률에 관한 말씀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게 뭐냐? 우리에게 없는 게 국률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률이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게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국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국률이 여기는 자가 못 되는 거죠. 국률이 없는데 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냐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이웃을 우리가 대할 때 긍휼히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불쌍하냐?
불쌍해요. 불쌍해.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에게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 네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탕감의 비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이게 졌는데 그냥 조건 없이 탕감받았어. 근데 나는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탕감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걸 뭐라고 하냐?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거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는 없어. 제가 어저께 팔복설교를 하면서 간디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영국 사람들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기독교가 국교였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디에게 참 마음 아프게 했으면, 간디가 예수님은 좋은데 나는 예수님은 안 믿겠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예수님이 나쁘다고 간디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훌륭한 분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만 이렇게 있냐. 나는 그런 제자들을 보니까 그 스승을 난 믿을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간디가. 예수님은 참 훌륭한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빛이 없어. 그러니까 간디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의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불행하게도 인생을 마감한 거죠. 예수님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생수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생수를 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걸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좋은 거를 이게 다 가르쳐 주는데도 엘리사에게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지 나한테 무슨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 영적인 둔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치면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좋은 거를 달라고 기도했을까? 스승 따라다 보니까 엘리야가 참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인데 나는 스승보다 그게 배나 더 있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둔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예민한 엘리야를 보고 따라다니면서 엘리사가 나도 저 스승과 같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보니까 뭐야 지금 네가 나보다 그러면 배나 더 예민한 사람이 네가 좀 어려운 걸 좀 구한다. 예. 너 그거 구하는 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렵다고. 어렵다는 말과 제가 안 된다는 말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고 어렵다는 거는 지금 내 그릇 상태로 안 된다는 거지 뭐 불가능하거나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면 마지막까지 네가 나를 따라 붙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얻게 된다. 엘리야가 그 자기의 사역이 마감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혹 자기를 끝까지 따라 붙는 사람에게 넘어갈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겉옷을 받아들었는데 그 스승이 입던 옷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원로 목사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글쎄 자기가 입던 그 가운을 날 주더라고. 사이즈도 잘 안 맞는데 이거를 막 이제 김 목사, 내가 그 원로 목사님을 잘 섬겨서 그 마음이 감동돼 갖고 자기가 입던 옷이지만 나한테 이렇게 준다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제가 제 체형에 맞지 않지만 그분이 조금 나보다 작아요. 네, 체형에 맞지 않지만 그 흰 가운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운을 이렇게 겉옷을 벗어줬는데 그 겉옷이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영적인 민감성.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로마서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잖아요. 거기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 로마서 12장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여기도 마음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러고 로마서 12장 이제도 마음을 새롭게. 똑같은 단어냐?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영어로 하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 영어로 마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왜 헬라어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지? 영어도 다르고 헬라어도 다르다는 얘기는 그게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뜻.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이 마음은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카르디아냐? 아니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냐? 여기는 카르디아. 마태복음 13장에 썼던 카르디아.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카르디아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릇이 깨끗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누스라고 하는 이 영어로 마인드라고 된 이 단어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거는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바꿈으로. 오늘 그릇을 우리가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에는 뭔가를 담으면 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릇을 이렇게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이렇게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격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자꾸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넣으면, 담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 알아보지 못했냐? 다 알아보지 못했던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알아보는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고 막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뭐 보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냥 생각해 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 안 하셨대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불러가지고 이제 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한테 눈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뭘 물어봐요, 그거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그때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고 싶다는 얘기일까? 그동안 못 보고 살았던 세상을 보고 싶다는 얘기인가? 그동안 못 봤던 TV를 보고 싶다는 얘기인가? 그동안 못 봤던 천하 만물을 좀 보고 싶다는 얘기인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소원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누가복음 19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갔는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갔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사람들이 다 예수님 구경하러 나가지 보러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갔던 사람,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다가 딱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도 삭개오를 본 겁니다. 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고 삭개오도 있고, 이사야는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이 딱 하나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그냥 확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지. 깨끗하다고 생각해.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 자기의 입이 그렇게 더러운 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딱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더러운 입이 보이는 사람. 장로님, 입이 보여요? 입 보기가 참 어려워요. 입이 여기 달려갖고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있긴 있는데 없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입이 안 보여. 근데 이사야는 자기 입이 보인 겁니다. 입이. 잘 우리가 보기도 힘든 거울이나 봐야 보는 그 입이, 야, 내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 입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제 이것 때문에 죽었다. 이제 그러고. 스랍이라고 하는 제단에 있는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찢어주면서 내 입이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 카르디아, 우리의 인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때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뭐 갖고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나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 한 번 보는 겁니다.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꿈에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용문산 기도원에 우리 막 수련회 갈 때도 딴 친구들은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은혜 받는다 해서 순진하긴 또 소나무 붙잡고 막 그러더라고. 안 뽑아줘. 소나무 너무 굵은 걸 잡았어. 아주 그냥 야들야들한 걸 잡았어. 근데 막 이따만한 걸 그게 뽑아지게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은혜 받는다는 막 소나무 붙들고 막 씨름했는데 아이고 안 뽑아줘. 그래갖고 나중에 위한 사이지만 야 뽑힐 만한 걸 붙잡아 이게 뽑히지도 않은 소나무를 붙들고 은혜 그렇게 받으려고 우리들이 애썼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의 젊었을 때 정말 간절한, 전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 왜 그 기도 그렇게 막 죽기 살기 했나 몰라.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도 넌 뭘 갖고 그렇게 기도하냐? 안 물어. 내 기도는 오로지 주님을 제가 30분을 9시간을 30분처럼 기도한 게 주님을 만나.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 주님 만나면 시간이 없어. 주님 만나면요, 천국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 지옥에 계신 분들은 하루가 1000년 같을 거고 천국에 있는 분들은 1000년이 하루 같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못해요. 지금 내일 지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한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